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신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자, 떠나신 지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지금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곳이 지금의 레바논의 도시 드로아 시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셨고 그리고 드로아 시돈에 도착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투자하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투자가입니다. 한 번 투자하면 그냥 2배, 3배 갖고는 만족 안 하세요. 30배, 60배, 100배는 돼야 만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데 가난뱅이가 되는, 영적으로 가난뱅이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갈릴리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구마구 예수님을 해방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저 갈릴리 지방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유대지방에서 떠나서 저 북부, 중부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웬 열심을 내가지고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예수님이 회방하는데, 그들이 회방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세겜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지켜보고 한다는 말이,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손 갖고 먹습니까? 이런 얘기 따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우습죠? 밥 먹고 정말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명이랍시고 열심을 가지고 지나친 열심이죠.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컴플레인 수준이 너무나 우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냐면, 손 씻고 밥 먹는 거, 손 씻고 뭔가를 먹는 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 하면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들은 장로들의 유전할 때 이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각 지방에는 그 지역의 어른들을 이렇게 뽑게 돼 있어요. 원로들이라고 하죠. 대표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유대 서기관들과 서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합해서 하나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면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추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보급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각 지방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방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아진 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일종의 전통이나 규약 그런 것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시장에 나갑니다. 우리 동네도 화요마켓이 서요. 가면 좋은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레베트, 도르툰질 레베트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거기 가면 장이 서는데 우리 교인 만난 적 제가 있습니다. 저 만났을 때 오셨을 때 어디 계시죠? 시장에서 만났던 분 계셨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기 중간에 어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에 갔다 오면 제가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꽤 깁니다. 그 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하고 제 옷깃이 스치겠어요? 안 스치겠어요? 제가 아무리 터키 사람들에게 신뢰를 안 하려고 요리조리 비켜가도 물건을 보고 지나가다 보면 옷깃이 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깃을 스칠 때 내가 죄인하고 접촉했을 수 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 시체들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생명처럼 지키고 그걸 하나의 행위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 갔다 오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오염당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질 때 그 물건이 오염된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나 밖에 갔다 오면 집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싸하죠? 네,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규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소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냥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위생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추천하면 되는데 그것을 갈릴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눈동자를 켜고 불꽃을 켜고 보면서 손 안 씻고 먹는 걸 그거 봤다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들은 음식을 손으로 씻지도 않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발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외식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얽매는 하나의 어떤 잘못된 전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낼 수 있을까? 문제를 자꾸 발각시키고 들통나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정까지 가죠. 물론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갔을 겁니다. 저 하급 관리들이나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랬을 테죠.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주제로 논쟁하는 그 현장에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현장을 향해서 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방인의 땅 가나안의 도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벌써 레바논 땅 들어가시더라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다 그냥 예방해주고 백신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 땅 터키도 꽤나 그래도 세계에서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다 그런 백신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 아프리카, 북한 그런 소외되어 있는 나라에는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 백신이 유통되는 마이너스 몇십 도 돼야 되는 그 유통되는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만들어낼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백신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은 어느 곳 어디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레바논 땅, 가나안의 도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았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의한 그 재판장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셨는데 유대 땅에서 그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저 이방 땅 드로아 시돈에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한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요청하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그 말 표현을 보니까 그냥 여느 이방 여인과는 남다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 사람들이 대개 다 그러는 것처럼 어떤 능력자에게 미신처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그 갈릴리와 지금 갈릴리 북쪽 지방에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질병이 낫는 데더라. 우리 가족들의 질병이 다 낫는 데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서 쫓아온 그런 많은 미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뿐만 아니라 멋진 신앙 고백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짧은 말 가운데 그게 표현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주 다윗인데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My Lord 다윗이요. 이렇게.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My Lord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요즘 뭐 예의상 선생님하고 불러줍니다만 이 주님이라는 명칭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또 뭐라 불러요? 결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통 명사이지 고유 명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벌써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거리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하고 상종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데 이런 거리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까지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많은지 가로놓여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물가에서 샘가에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벌써 이 여인만 하더라도 관습과 전통 가운데 푹 쩔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기 딸이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등등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것저것 따져보고 상황도 고려하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푹 절여지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조건도 은혜를 구하는 일 외에는 어떤 조건도 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제대로 주 앞에 나오는 칭찬받아 마땅한 얼른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대우하셨을까요? 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대로 예수님이 대접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간절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도 가졌고, 그 여인의 형편은 또 너무나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바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자청해서 도와주신 길이었고, 도와주려고 간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온 자에게 그래 이리 와 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상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될 때까지 그 울부짖는 여인에게 무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반응이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배 타고 저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갈릴리 호수 한 중간에서 뭐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폭풍과 파도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단상, 이 무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죽을 만큼의 위협을 느꼈다면 어마어마한 파도가 쳤겠죠? 그래서 예수님 배 고물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찰싹거리는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노도와 같은 파도가 예수님의 타고 계신 그 배 안에 들이쳤을까요? 안 들이쳤을까요? 들이쳤죠. 그리고 제자들은 난립니다. 아이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그냥 소리는 옥타브가 몇 옥타브 올라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근데 예수님 태평하게 드렁드렁 코 골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객관식. 1번 예수님이 안 깨어나신 이유는 1번 너무 피곤했다. 2번 일부러 그랬다. 몇 번? 2번. 2번이에요. 저는 일부러 그랬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 울부짖음이 있기 전까지, 그런 부르짖음이 전까지 일부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대번에 애들이 그냥 으앙 하면 젖주는 엄마처럼 대번에 젖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침묵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역시도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초급 관리였습니다. 소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죠. 그랬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백부장에게는 그렇게 칭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쩐 일인지 이 여인한테는 너무나 박하세요. 철저히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신 걸까요? 저라면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인하고 가나안 사람의 신분이 좀 다르니까 하나는 정복자들의 나라고 하나는 피정복, 그리고 이스라엘분들이 무시하는 그런 저 가나안 여자니까 그렇게 차별하셨던 걸까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되는 엄마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또 있어요. 제가 여러 예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다니시던 그 사마리아 길, 그 족장의 대로를 걷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저 요단강 길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요단강 중간에 있는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여리고성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통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런 루트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여리고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시면 다시 안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차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때 많은 사건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삭개오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절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얼마나 여러분 절실하겠어요. 네? 목이 터져나고.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서, 서기관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다 소외되고 약하고 볼품없고 남들의 무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절하고 또 간절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옆에 있는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은 제지시킵니다. 막 바디메오를 제지시켜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보통분이 아니라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 분, 여리고에 들어오신 분 지금 보통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라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누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여인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할 거예요. 너 잘 변화보자.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하면서 온갖 독이 속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은 그런 지경에서도 더욱더 차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외면할 수 없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절함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못 들은 척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이와 같다면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부탁,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지막 부탁까지 했는데 안 되는 그 단계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기가 깔딱고개예요. 깔딱고개. 우리가 여러분 도봉산이나 북한산 뭐 여러 산들 등반하다 보면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가 하고 철퍼덕하고 주저앉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능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만 넘으면 이제 평지가 쫙 펼쳐지는데 그거 못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승리냐 넘어지느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깔딱고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주님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외쳤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 대사 다 바치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 지점입니다. 여기가 한계 지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잘 가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따라합시다. 한 단계만 넘으면 돼. 한 단계만 넘으면 돼. 한 단계만 넘으면 돼. 한 단계만 넘으면 돼. 바로 이 단계를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가 너무나 무섭고 큰 단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결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제 그만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괜찮아요. 이마만큼 안달하게 하고 이마만큼 훈련시켰으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주님의 결정에는 대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아예 모든 희망을 싹둑 그렇게 잘라버릴 만큼 단호합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단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 단계를 넘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야이로는 지금 병에 걸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이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이 예수님 너무나 참 여유가 만만하시지. 그냥 알았다 하고 치료해 주시고 빨리 서둘러서 가자. 그러면 야이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 막 타도 답답하고 그냥 죽겠는데 침이 꼴딱꼴딱 마른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내 딸의 숨이 지금 경막에 달렸는데 근데 이 여인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간증들을 다 쏟아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들었으니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식을 듣고 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생겨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만졌더니 그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자들의 말로 바꾸면 10배는 늘어나겠죠? 아시잖아요, 다. 논리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늘어나요. 어떤 때는 막 울어가면서 닦아가면서 그렇게 간증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 그걸 지켜보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죽을 지경이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런데 일어난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뭔가 희망의 조짐이 막 생겨요. 고쳐질 것 같은, 내 딸도 나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웬걸 집에서 사람이 오네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It's over. She's gone. 가버렸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게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끝난 상태에서도 필요하대요. 아멘.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람의 보기에는 다 끝났지만, 어떤 조치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의 손에 손을 얹고 달리다굼 하시죠. 아멘. 그랬을 때 정말로 죽었던 그 딸이 여상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주님이 똑같이 그 일을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얘기했는데 거부당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나 단호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빨리 포기하고 가라 라는 말씀이죠.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런 말씀. 그러나 바로 그것을 뒤바꾼 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되는 것, 그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지 예수 믿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구원이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 구조를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아멘 하는 그 단계가, 아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로지 자신의 딸을 낫게 하는데 그 여인의 목적은 그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딸이 낫는 거예요. 그 정도 목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딸이 낫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주 앞에 나온 그 딸의 엄마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죠. 그 가련한 이방 여인을 살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깔딱고기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나 잔인하지요. 그녀의 자존심을 땅바닥에다 완전히 던져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개가 뭡니까? 개가.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끝내고 고개 숙이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가여운 제게, 개처럼 가여운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정말로 주님이 놀라셨어요. 주님이 정말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내 믿음이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놀래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주님을 놀래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나의 아버지를 경험했건만 어찌 너희들 속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상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놀라신 거죠.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냐고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지식과 끈질김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놀라셨단 말이에요. 그건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아까 제가 외친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다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지난번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했고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놀래킵니다. 그래서 당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플러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는, 내가 생각한 목표는 이 정도였다면, 단 한 발자국이었다면,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표, 주님이 도달시키려고 하는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딸이 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현실적 여러 가지 필요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집도 사고, 병에 걸리지 않고, 내 남편 승진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현실적인 소원이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건 너희들에게 당연히 줄 것이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것, 그 이전에 범사가 잘되는 내 영혼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 자리까지. 잘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일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배려를 보자. 그 주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에 우리가 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낮에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주님을 반하게 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죠? 주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뿅가게 만드는 방법. 주님의 마음을 훔쳐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이 밤은 주님을 놀래키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저 대한민국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땅에도 없는 믿음이 바로 이 터키 땅 이스탄불 한인교회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냐. 아멘. 놀라시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고백을 바꾸십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따라서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원으로 오늘 이 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꾸십시오. 바꿔야 삽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꿔야 삽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꿔야 삽니다. 반대쪽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꿔야 삽니다. 뭘 바꿔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말의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왕좌에서 여러분이 떡하고 앉아서 왕노릇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쥐락펴락했는데, 이제는 그날을 후회하면서 주님 앉으시지요. 이렇게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에게 믿음의 일을 명령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